오늘은 올해 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항상 감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기원은 미국 청교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적인 뿌리는, 그 영적인 뿌리는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있고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7.7절과 초막절에 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표를 한번 봐보면 이스라엘의 달력 그리고 우리의 달력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까만 부분이 지금 우리의 쓰고 있는 달력이고 바깥의 흰 부분이 구약 이스라엘의 달력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언제 첫째 달인가 우리하고 매월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중간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이때가 구약 달력으로 6월절이 있는 첫째 달 니산월에 해당합니다. 도표상에 있는 6월절, 7.7절, 초막절, 물론 7.7절과 초막절은 다른 이름들로도 불리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해야 했던 절기 있죠. 그 중에 7.7절은 우리 달력으로 5월과 6월에 걸쳐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 추수를 합니다. 그 초막절은 9월과 10월에 걸쳐 있는데 그때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 열매 등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니 7.7절은 봄 추수를 마치고 또한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그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신명기 26장은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방황을 마감하면서 눈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고 있지요. 이제 곧 그들은 메마른 광야의 방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의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고 하루하루 광야에서 거두어 들었던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농사와 목축을 통해서 모든 풍성한 결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며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그 약속의 땅 안에 살면서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도 그것이죠. 이 땅에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들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구별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구약의 말씀, 구약의 율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 거주할 때에 그곳에서 거두는 곡식과 과일의 첫 열매, 즉 만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만물을 가지고 성전에 이르러 고백하기를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토지 소산을 얻는다는 것, 곡식과 과일의 추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추수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어제 씨 뿌리고 오늘 하는 것이 추수가 아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이 녹고 봄이 되면 밭을 일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작물이 자라면 그것을 돌보고 열매를 맺어 있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추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모든 긴 시간 동안에 아무런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병충해나 기타 재앙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죠. 열매를 맺어 거두기까지 만약에 그 어떤 일이라도 기근이나 가뭄이 있거나 아니면 전쟁이 닥치거나 병충해가 닥치거나 했다라면 결코 그 마지막 추수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늘 있는 일상이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당연히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해 보이는 그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시작부터 그 과정 속에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많은 그 은혜가 다 합해져야만 마지막 그 평안한 추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는 것이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서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이죠. 한 달 한 달 그냥 평안히 월급 나오는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 한 달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한 해 한 해 가정이 평안한 것, 한 해 한 해 아이들이 자라가고 자녀들의 가정이 평안한 것,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은혜로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은혜가 빈틈없이 우리에게 다 채워지고 나서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 평범한 한 달, 우리의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한 첫 열매를 드리며 드리는 감사는 사실 그 열매 그 자체를 넘어서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더 나아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할 때 그들이 함께 고백해야 하는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0절, 11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내용들, 모세가 같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의 삶의 터전인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감사. 두 번째는 작은 소수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 세 번째는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구원에 대한 감사. 마지막 네 번째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토지 소산에 대한 감사입니다. 모세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한 해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단순히 그 감사의 내용이 한 해의 소출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감사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을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나를 아무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터전과 내가 누리는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그 감사가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당연히 또는 내 공로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감사는 조건 반사입니다. 감사를 할 만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또에 맞았던가, 갑자기 불치병이 치유가 됐던가, 아니면 자기가 소원하던 것을 이루었거나 뭔가 조건이 맞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항상 그런 일만 있나요? 고난도 있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한결같은 우리의 믿음이자 모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감사에 대해서 교훈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모든 일을 뜻하지요. 좋은 일이건 힘겨운 일이건 구별이 없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조건 감사 또는 조건 불평을 넘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죠.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집니다.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가 곧 믿음이요. 그 감사의 분량과 감사의 깊이가 곧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이자 믿음의 깊이인 셈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어떻게 표현되고 실천되어야 하는지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나그네, 즉 객이죠.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고아와 과부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자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즐거워할 조건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더불어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는 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객은, 나그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은 참 낭만이 있고 좋지요. 그러나 여행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그네 객은 돌아갈 집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더불어서 고아와 과부, 이들은 그들의 인생에 겪었던 불행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들, 레위인, 객,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돌아보고 함께 나누고 섬겨야 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이들을 위해 머물고 있다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들의 궁핍과 이들의 고난을 그대로 놓아둔 채로 그들을 돌보지 못한 채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자칫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야 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는가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뜻은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책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다 찾아다니고 그들을 책임져라,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저 사람은 저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일인데 그날은 내 눈에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실 때 그 순간 그것을 외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외면하거나 특별히 주저하게 되면 결국 주저하다가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어떤 것을 보고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참 마음이 아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 주저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잠깐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고 보니까 나도 돈이 없네. 나 쓸 돈도 없네.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결국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가 갚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비슷하죠. 부자에게는 잘 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잘 안 줘요. 왜 그렇을까요? 부자는 어떻게든 그 사람이 나에게 되갚아 줄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는 밑빠진 독이거든요. 언제까지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기약이 없어요. 내가 베풀어 준 것을 언제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더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부자들 앞에서는 손이 쉽게 펴지지만 가난한 자들 앞에서는 손이 나도 모르게 움켜쥐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주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그것을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사람이 갚는 것보다 더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베풀면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거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누어 주는 것은 그것을 받는 자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받는 자는 도움을 받은 만큼 유익하겠지만 그것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결국 주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유학생으로 있을 때 아직 저희 두 딸 단영이와 진비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에 11월 감사절을 맞았는데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연중에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보통 목, 금, 토, 일 또는 일주일 전체를 수업도 없고 직장도 휴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우리 추석처럼 감사절이 되면 모든 가족 형제들이 집에 모여서 그렇게 저녁을 함께 이 추수감사절 저녁 땡스기빙 디너를 함께 먹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족 행사입니다. 매년 먹는 음식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터키, 이 칠면조가 닭보다 엄청 크지요. 근데 여러분 맛은 진짜 없습니다. 닭보다 훨씬 맛이 없어요. 그 칠면조 하나를 통째로 구워서 그것을 뜯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감자 삶아서 그 으깬 거, 그 다음에 호박으로 만든 그 쟁반의 그 파이, 이런 것들을 나눠 먹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모든 가정이 모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되면 웬만한 가게들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 거리든 학교든 썰렁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가족 친지들이 없는 유학생들은 사실 더 썰렁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해에는 이렇게 썰렁한 기숙사에 남아있느니 그냥 가고 싶었던 여행이나 한번 가보자 해서 텍사스 남부에 비교적 유서 깊은 샌안토니오라는 도시로 여행을 갔습니다. 운전을 해서 가고 어디에나 흔하게 미국의 길거리에 있는 호텔 하나를 잡아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주변 여행을 했죠. 한 5-6시간을 운전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유학생들은 학생인고로 시간은 넉넉한데 상대적으로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 뭘 하든지 비용을 절감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행을 가면 경비를 줄여보려고 특별히 식비를 많이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집에 있는 음식을 다 싸가고 여행하면서는 식당에는 되도록 가지 않으려고 하죠. 집에 있는 밥, 반찬도 싸고 또 컵밥이나 컵라면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것도 챙기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쌀하고 밥통을 따로 그냥 챙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에 호텔에 도착해서 가져간 음식으로 저녁을 옹기종기 모여서 방 안에서 다 먹고 나니까 11월에 얼마나 또 밤이 길어요. 밤도 긴데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또 날씨가 쌀쌀하니 이 뜨거운 국물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근처 이 아이합이라는 패스트푸드 식당에 가서 수프를 하나 시켜 먹고 오자. 그렇게 해서 나서서 식당에 갔는데 11월에 그 쌀쌀한 날씨에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식당에 남자치고는 한 명이 있고 식당 안에 아무도 없어요. 움츠리고 들어간 4 식구들이 테이블 안에서 메뉴판을 한참 보더니 스프 하나를 딱 시켰습니다. 이미 저녁을 먹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딱 그 뜨거운 스프 하나가 먹고 싶어서 왔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직원이 보기에는 우리 가족이 너무 불쌍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모두가 가정에서 먹고 즐기는 추수감사절 그 저녁에 찬바람 맞으면서 움츠리고 어린애들 데리고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음식 시키는 것도 스프 하나를 딱 시키고 나눠 먹고 있으니 이 불쌍한 가족이 배가 고픈데 돈이 없구나. 직원이 그 하나 주문한 것을 이렇게 눈치 보고 갖다 주는데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하나 더 갖다 주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거 우리 안 시켰다고 나중에 괜히 돈 더 달랄까 봐 안 시켰다고 했더니 그냥 무료로 주는 겁니다. 편하게 드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공짜로 주니까 좋아서 주는 걸 또 열심히 먹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 하나를 공짜로 주니까 배가 고파서 저렇게 잘 먹는구나. 그러니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한 2-3개를 더 접시에 담아서 음식을 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묻기도 전에 그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오늘이 추수감사절 저녁 아닙니까? 무료로 드리는 것이니 편하게 드십시오 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놀라서 주는 대로 또 잘 받아먹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 처지가 지금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참 우리를 참 긍휼과 자비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찬바람 나는 그 저녁에 있는 그 가족을 그렇게 긍휼과 자비의 눈길로 보고 자기가 뭐 해줄 수 없는가 라고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그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추수감사절 저녁이 되면 항상 그 직원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직원은 그러면 형편이 넉넉한 부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추수감사절 저녁에 혼자 나와서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형편이라는 게 뻔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그 넉넉한 마음,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고마운 마음에 우리도 너무 고맙다. 우리가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가족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 제대로 주문한 스프가 한 5, 6천 원 되고 추가로 그 사람이 갖다 준 한 4, 5개 음식들 가격을 대충 보니까 한 4, 5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그래서 스프 값은 정식으로 나가고 나머지 가격은 전부 그 영수증에 팁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 저녁에 혼자 나와서 알바를 하던 그 사람도 그 저녁에 나름대로의 자기 팁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도 생각해 보면 결국 제 값을 다 치렀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참 그 직원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지금도 그 직원의 마음이 참 생각이 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그렇게 잘 받아먹던 우리 식구들의 모습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베푸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주변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늘 바라보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돌보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성경은 한 해의 수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